이 시간에는 진화와 또 진화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 신학은 과정 신학과 더불어 현대 신학의 하나의 또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신학인데요. 진화 신학이란 말처럼 진화론과 신학이 같이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철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사회 학문들 그리고 과학이 하나님의 학문 영역을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융합돼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영향들이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신학적 그리고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회 진화도 있고 진화적 심리학도 있고 그리고 진화 경제학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있어서 진화론이 플러스가 됐어요. 신학도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래서 현대 신학의 어떤 도전에 제가 하나의 제목으로 과정신학,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과 또 진화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진화신학을 말씀을 드리고 진화론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과정신학, 지난 시간에도 과정신학을 했지만 이제 과정신학을 또 계속해서 연속으로 또 진화신학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진화신학의 그 뿌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17세기 이후에 과학과 철학에 큰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발견입니다. 우주의 발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 데카르트 등의 이제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과 근대 과학이 이때부터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17세기 기계적 과학 철학이 탄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적이라는 말. 그래서 태양계와 동물의 신체들을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봤다는 겁니다. 특히 그 여기 나오는 데카르트 있죠. 특히 이제 데카르트는 이 기계적인 걸로 태양과 동물의 신체를 얘기하고, 또 이 데카르트가 그 캐톨릭 신자지만 성경의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카르트는 뭘 하느냐?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 창조, 맨 마지막에 누가 창조되느냐? 인간이 창조되지 않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의 목적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청지기로서의 주인이다. 그래서 태양계와 모든 동물, 식물들은 바로 인간의 목적을 두고 존재한다. 여기 나오죠. 생물과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생물은 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죠. 피라미드 구조.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와 동시에 굉장히 기능적인 먹이사슬과 같은, 위에는 맨 상층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 그 합리, 논리에 의한 그런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얘기를 했고, 또 뉴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자였고 또 과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카르트 뉴턴의 과학혁명 시대,
너무나 잘 아는 이 데카르트 뉴턴의 과학혁명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기계적인 우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윌리엄 페일리의 기계공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계를 만든 그런 기계적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계공이다, 시계공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우주로 설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큰 또 교회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성경적인 우주 설명이다라고 교회에서 지지를 하죠. 근데 이것이 이신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성질은 물질 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그 물리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법칙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동력인 제1원인, 그 제1원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물질의 모든 물리학의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20세기 이후의 양자역학 시대에 그 원자 안에 있는 핵, 중성자, 양성자로 나누고 쿼크 소립자들까지 이제 전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그 원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느냐,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냐, 그것 가지고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힘이 거의 사라졌죠. 왜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도 과학이 설명되어지거든요, 과학으로. 근데 양자역학 이후에는 이제 더 하나님, 개신교의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또 불교의 공과 양자역학과의 역학관계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 비슷한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그러니까 철학이 과학을 또 이끌어가고, 과학이 또 철학을 탄생을 시키고,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을 또 설명하겠지만, 진화론에서도 사회과학에서의 적자생존, 그러니까 사회적 진화론이 또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진화라는 개념이 모든 학문에 지금 뿌리 깊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진화 자연선택이 바로 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은 다 통과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이 극단적 진화론자들,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DNA, 그 진화, 자연선택이라는 것으로만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계적 과학, 철학 시대에는 물질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 과정도 새로운 존재를 낳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셔야 되고 물질 스스로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생물이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변화하는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창조와 하나님의 또 완전한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게 바로 17세기 기계적 과학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견한 자연의 놀라운 복잡성이 있죠. 컴플렉서리, 이 복잡한 자연이 점점 발견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복잡한 생물들, 식물들을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 복잡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데 사용하죠. 부인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서양이, 그 서양 사람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그 문화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은 이 복잡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를 확증하는 게 되는 거죠. 확증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 전제와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27세기 이후에는 이제 이신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신론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당시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의 지식층들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입니다. 이신론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상관없는 신이죠. 이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제하지 않는 신입니다. 우리와 교제할 필요가 없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신론 이후에는 그 신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점점 흩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계공이죠. 윌리엄 페일리가 얘기한 시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손봉호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도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래사장 해변을 거닐다가 딱 시계가 딱 발견됐다. 시계를 발견되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 정교하게 이렇게 무브먼트 되는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과 신체를 봐라. 얼마나 참 신비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 메커니즘이. 그 창조자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 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것이 전형적인 이신론의 설명입니다. 이신론의 설명. 옛날에는 그 부동의 동자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가지고 부동의 동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분, 모든 것들을 만드는 분, 그게 바로 부동의 동자인 하나님인데 이제 부동이 아니라 최초의 동자입니다. 이게 다르죠? 최초의 동자고 나머지 또 두 번째 동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자, 두 번째 동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즉 부동의 only one이 아니라 first입니다. only one은 하나님인데 이제 최초의 동자라는 것은 second이나 first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최초로 시작이 됐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즉 하나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최초의 동자는 딱 만들어 놓고 하늘에 계시고 그 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꾸려나가는, 이게 바로 계몽주의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계몽주의 철학은 수동적인 그런 인생이나 그런 자연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연과 철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인간이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조명하고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죠. 비춰주는데 그건 거기까지 구원의 역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쉬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계몽주의 철학과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과학적 발견이 접목이 되는데 히드라가 발견이 돼요. 히드라라는 그 아주 촉수, 아주 미생물이 발견이 되는데 히드라가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셀프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히드라가 창조를 하네? 그런 과학적 발견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이게 가능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시는 건가? 아니야. 이거 생물이 이렇게 스스로 생기는데?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 18세기 이신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뉴턴, 특히 라이프니츠는
뭐를 얘기하냐면 뉴턴은 역시 이 이신론의 선구자긴 하지만 이 뉴턴의 신앙은 어떤 근본적인 신앙이었어요. 사실은 이신론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자연 철학을 통해서 이런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밝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역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라이벌이었어요. 어떤 라이벌이냐면 서로가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미적분을 먼저 내가 발명을 하고 발견을 했다. 미적분을 내가 먼저 했다라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주장을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모릅니다. 라이프니츠도 미적분 수학자였고 뉴턴도 역시. 근데 이 라이프니츠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소를 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을 좀 벗어났죠. 단자로부터 이 모든 원소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활동성과 감각성이 부여된 단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랑은 좀 다르지만 단자, 모나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자론에서 시작된 그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단자라는 게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어떤 그 원소거든요. 그러나 그 원소가 궁극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과학적인 단자의 개념으로 이제 바꿔버린 사람이 이제 라이프니츠죠. 그래서 제가 이 자연 자생적 에피크로스 철학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에피크로스 철학과 이 원자 단자론이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피크로스 철학이라고 들어봤죠? 많이 우리가 옛날 도덕 시간, 사회 시간 많이 배웠듯이 에피크로스는 어떤 감각적 쾌락을 중시한다고 아셨을 겁니다. 감각적인 쾌락, 그러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단자, 원자, 가장 작은 하나의 궁극적인 단위를 추구하는 철학이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조금 미시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철학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드라메트리라는 사람이 또 이런 철학과 단자론을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 있죠.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원자로 이루어졌고, 탈레스는 물로 이루어지고, 헤라클로테스는 불로 이루어지고, 물, 불, 공기, 흙, 이게 이제 4대 원소인데, 이게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설로 나오죠. 오행이 다 이게 월화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잖아요. 월화 수목 금 토, 이게 그 6개인데 여기에 이제 음양 오행, 음양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태극이 무극 태극에서 이제 음양 음과 양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이제 오행이 생겨서 이 물질을 설명하는 게 바로 동양 철학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 원자로 세상은 만들어졌다. 누군 물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로 가장 작은 원자 단위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국가보다는 개인 체계가 중시되는 거예요. 즉 이제 계몽 철학에서도 몽테스큐의 루소, 로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권을 얘기하죠. 개별적인.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던 해가지고 국가를 큰 하나의 괴물로 여기잖아요. 특히 국가를 중요하느냐 개인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에서도 국가와 개인의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국가를 이루려면 개인이 필요한데 개인이 모여져서 국가가 되는 거고, 근데 개인의 역할, 의무와 권리들을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려면 국가라는 어떤 울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과학과 철학과 어떤 정치관념들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신학이 계속 변천하거든요. 현대 신학으로 이렇게 계속 변천하면서 뭐가 생기냐? 사회 철학 과학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유행이 되는 거거든요. 신학도. 그러면서 같이 융합이 됩니다. 하나의 학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사회학이 하나의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최고 결정체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도 설명하고요. 과학도 설명하고요. 진화론이 뭐 쉽게 말해서 빅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설명하고 진화 신학. 거기다 말씀을 다 갖다 붙여요. 성경 말씀을. 이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인 존재 목적이 개인에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권위를 많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목적성은 존재하지 않고 맹목적인 필연성, 그러니까 생명의 자발성만이 점점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신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자발성 그리고 개인, 개체를 이제 중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20년 이후 시대에는 이게 기계론적 생명 철학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계론적 생명 철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데카르트의 근본주의 성경적 관점에서 나온 거죠. 기계론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딱 해놓고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톱니바퀴의 중요성, 그 하나하나의 개체의 중요성, 인간의 중요성, 생물의 중요성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동자 혹은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힘의 현현으로서의 하나님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가 아니야. 제일 원인이 아니야. 아닐 수가 있어. 그리고 물리적인 힘, 히드라가 재생을 하는데 지 스스로 재생하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 수학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저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구나. 기계구나.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이 18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태생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제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편집 문서와 도덕 윤리책, 교양 과목으로밖에 우리가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자생력 그리고 충족성이 고개를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충족성, 자연의 충족성, 이것이 하나님과 대척점이 되는 거죠. 우리만으로 만족해. 하나님 없이 율법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것들이 충족성이죠. 자생력,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는 자생력, 충족성이 있는 분만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이 인간은 자생력과 충족성이 사실 없는 겁니다. 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물, 햇빛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생력, 충족성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생기다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죠. 유토피아. 과학과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목적인 없이도 생물이 존재. 하나님의 어떤 목적 없이도 생물이 이제 존재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신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이 18세기 이후부터는 급격히 이제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신학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러면 진화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죠. 진화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죠. 뭐 진화가 진화지. 뭐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진화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진화와 진화 신학 그리고 이 유전자 분자 생물학 이후부터는 이제 진화론이 여러 학문으로 이제 융합이 돼서 많은 학문들을 이렇게 진화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면 나는 정말 진화론에서 아무것도 몰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 하면은 뭐 찰스 다윈이겠죠. 근데 찰스 다윈은 그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그가 이제 차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멜소스 인그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멜소스 인그론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에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 생존, 소진화, 대진화 이런 것들은 이제 찰스 다윈이 직접 쓴 건 아닌데 그 후로 이제 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적자 생존 같은 경우는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서 이제 썼는데 이 찰스 다윈 전에 아주 젊은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게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원형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는 변이들의 경향에 관하여라는 책을 1858년에 그런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월레스가 이 논문을 찰스 다윈한테 보여줘요. 네, 보여주고 같이 논문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후 13개월 후에 이제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을 이제 찰스 다윈이 발표를 하죠.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by Natural Selection. 이 바로 제목입니다. 이 종의 기원, 근데 by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 바로 원제죠. 그리고 이 찰스 다윈은 1871년도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또 쓰죠. 거기서 그는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기원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인간 기원에 대한 종의 기원에 대한 가지. 종의 기원은 사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진화는 얘기를 안 해요. 동물에 대한 지화만 얘기합니다. 이제 1871년도에 이 책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윈이 사실 그 당시에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다윈은 그 부인이 독실한 신자였고 다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신론자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 근데 이제 다윈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고민을 한 거죠. 악에 대한 문제. 제가 과정신학에 어떻게 과정신학이 나왔느냐 할 때 과정신은 또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과정신학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과정신학의 기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문제. 저도 이것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나 또 이웃들의 그런 죄 없는 사람들, 이유 없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문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근데 악한 사람들이 또 잘 나가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과 저런 교회에 돈을 안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 같은데 정말 아닌 그런 교회, 정말 악한 교회와 목회자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돈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식물학자 에이스 그레이에게
나는 남들처럼 속편하게 우리의 모든 측면에서 설계와 은혜의 증거를 볼 수가 없다. 속편하게,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듯하오. 한 예로 자애로운 신은 왜 살아있는 모충의 몸속에 알을 낳도록 해서 부화한 유충이 살아있는 숙주를 몸속에서부터 먹어치우도록 맵시벌을 설계한 것일까? 그러니까 벌이 그러니까 모충에 있는 알을 이제 먹죠. 아니 먹을 거 왜 살아남게 해야지 되는데 왜 벌을 죽이도록 벌을 창조했느냐? 왜 하나님은 고양이가 장난삼아 생쥐를 괴롭히게끔 설계를 한 것일까? 이건 동물이죠. 근데 왜 뇌 손상을 입어 백지 상태로 살아갈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일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냥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에도 딱 뜻이 있어. 고통에도 다 뜻이 있다. 이런 책이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데 이 정말 고통이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쓴다면 써서 전하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그게 또 괴롭고 또 그게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악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정답하듯이 누구에게 강요하시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극단적인 개신교, 특히 한국 교회 사람들은 무조건 뭐 했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여기 그 찰스 다윈이 나오죠. 이 할아버지 자연선택 The Origin of Species by Natural Selection. 이 다윈은 1831년부터 36년까지 비그로를 타고 탐험을 합니다. 이 비글 해협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위가 이 마젤란 해협이고 마젤란도 이렇게 해서 세계 일주를 했죠. 필리핀에서 죽었죠 마젤란은. 근데 비글호는 비글 여기에 이제 이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 항로를 개척한 거죠. 비글 해협을 그리고 마젤란 해협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요거를 이제 루트를 개발했는데 이 찰스 다윈이 이 횟수로 이제 6년 동안 비그로를 탐험했어요. 탐험하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 안에 갈라파고스 제도도 여기 있고 거기서 이제 핀치새 다윈은 그 처음에 이제 핀치새를 보고 이것도 사실 핀치새를 보고 한 건지 아닌지 논란은 좀 있지만 하여튼 그 논란은 접어두고 핀치새를 가지고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역설해 나갔는데 이 똑같은 종류의 새가 이 부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핀치새를 보니까 과일 먹는 핀치새도 있고 또 선인장을 먹는 핀치새도 있고 그리고 곤충을 먹는 핀치새도 있고 씨앗을 먹는 핀치새도 있는데 그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생김새와 특히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와 크기가 다르게 진화했다 라고 다윈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이 진화 그림,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거는 뭐 너무 나가는 거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다윈의 핀치새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비글 해협에 가는 그 우수아이아라는 아르헨티나 맨 최남단 도시입니다. 우수아이아 멋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정도 있었는데 아주 멋있는 여기서 바다새도 보고 고래도 실적 봤습니다. 고래도 실제로
배 타고 나가지고 통통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래를 봤어요. 아, 뭐 엄청나더라고 고래. 한 50m 정도, 30m, 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봤는데 뭐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5m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래가. 20m 넘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그 고래, 바다사자, 표범, 펭귄, 가마우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글 해협이 바로 여기죠. 이게 이제 우수아이라는 도시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고, 그 여기서 이제 남미 최남단이고 지구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 여기서 남극 가는 배가 있어요. 남극 가는 배. 쉐빙선으로 이제 다 깨가지고 가는 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펭귄과 가마우지, 이게 펭귄이 아니라 가마우지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투어하면서 이제 찰스 다윈이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6년 동안 이 동물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사실 적자생존, 이게 이제 허버트 스펜서라고 사회진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허버트 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 적자생존 사회를 얘기한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5판부터 이제 다윈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진화를 얘기를 안 했고,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descent with modification, 변형을 동반한 계통의 용어를 쓰다가 이제 6판에 가서야 진화로 대체를 합니다. 다윈이. 그러니까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방향성도 부정돼요. 왜냐면 그때 연구가 어떤 지금처럼 분자 생물학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추측할 뿐이에요. 동물의 모양들을 보고 같은 종류의 동물이지만 조금씩 다른 그 동물을 보면서 어떤 정확한 방향을 측정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도 존재하지 않으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존재론적 그리고 목적에 기인한 그런 하나하나 하나님이 신경 쓰서 한 그 동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약간 거스리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다윈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연구가 연구하는 게 관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진화론은 이제 분자생물학 그리고 아주 미생물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 진화론이 굉장히 이제 또 진화론이 발전을 했죠.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를 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현대 물리학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 물리학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과 동시에 이 진화론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자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죠. 생물학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지만 어떤 개괄적인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진화론 쪽에는 방향성이 없다. 즉 방향성은 없지만 적자생존 그리고 자연 선택만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우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연을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심, 이끄심.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삶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진화론은 그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진화신학이나 또 과정신학이나 완전한 창조 이런 거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자연은. 하나님도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부동의 하나님, 부동의 동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하나님, 생성하시고 다시 소멸했다가 다시 융합해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의견도 들으시는, 즉 과정신학과 똑같죠. 진화신학도 끊임없이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봐라, 끊임없이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명체는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형질과 동족의 생존을 이어가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다. 여기 보는 게 자율적인 존재죠.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인간이고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명체가 환경과 영향 속에서 생존에 알맞는 개체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발전하고 또 다른 것과 융합하는, 이게 진화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 사회학, 진화 동물학 이런 거 보면은 동물들, 특히 에드워드 윌슨, 너무 유명한 개미 연구가, 개미의 대표 연구가, 이런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미가 싸워가지고 적자 생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한다. 벌도 협동을 한다. 펭귄들도 추우면 서로 이렇게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추위를 피하듯이 적자 생존만으로 진화가 설명되는 거죠. 적자 생존은 누굴 죽여야 되지만 동물들끼리 얼마나 화합하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개미 종류도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저쪽 개미랑 이쪽 개미가 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개미집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더 큰 개미집으로 늘리고 그리고 더 큰 적을 물리치는 협동을 하더라. 그게 이제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이나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이 근본주의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하셨다,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부인돼야 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자율성과 창조성, 이게 성경적 개념과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아니, 죽은 게 무슨 자율성이 어디 있어요? 죽은 게 무슨 창조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 꼴통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윤리와 도덕과 산업이 발달한들 우리의 것들을 창조성, 선한 창조성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해도 어떤 놈은 공격을 해요. 다른 놈이 나한테 주먹 날라오면 내가 가만히 있나요? 나도 주먹을 날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먹을 날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된다고요. 즉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개념들을 이 진화론적 신학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 보면 자연선택, 환경 세계적 요소입니다. 자연선택이. 거기에 돌연변이, 우연한 생명의 변이에요.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연을 어떻게 설명해? 야,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물이 어떻게 생겼고, 옛날에는 물이 H2O, 이런 수소, 산소의 개념도 없었잖아요. 근데 물은 있어. 돌, 흙, 불. 그래서 이제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음양오행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흙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동양에선 상제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상제가 자연이고 이 설명 불가한 존재는 바로 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설명 불가하죠. 자연도 설명 불가해요. 생명 어떻게 설명 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근데 지금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 아들 누구인 줄 알아요. 몰랐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 확인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설명 불가했던 자연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찾잖아요. 찾아야지 그 안에 기록이 돼서 뭐 어떻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는데 그 블랙박스가 모든 키인데 그 블랙박스를 하나님이란 개념으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딱 한마디 하면 끝이죠.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진화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또 화석도 나오고 이제 53년 이후에는 DNA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리고 자연이 생명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그런 발전이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블랙박스구나. 하나님이 블랙박스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진화론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20세기 진화론의 비약적인 발전은 바로 DNA 발견입니다. 이 53년 이후에 1953년이 중요한 거는 DNA가 나선 구조로 발전이 됐다라고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게 프란시스 크릭과 또 제임스 왓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53년도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유전자학과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은 더 극단적으로 유물론적 경향이 돼요. 환원주의화되고 유물론적 경향으로 극단주의로 갑니다. 극단주의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진화론을 설명할 때 이 중간 형태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즉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적 설계에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진화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석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화하면서 중간 형태, 진화의 중간 형태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 제이 골드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요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말을 해요.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용어를 써서 단속 평형설. 이게 뭐 과학이 이제 진보할 때 과학혁명의 구조에서처럼 급속도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 하는 그 토마스 쿤의 말하고 좀 비슷해요. 급속도로 단속 평형. 이제 급속하게 하나의 그 생물이 갑자기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진화를 한 다음에 이제 평행하게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확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저기 단계 안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기가 좀 길게 가다가 다시 확 진화를 한다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그 단속 평형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제이 골드는 리차드 도킨스하고는 좀 숙적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를 굉장히 비난했던 스티븐 제이 골드. 좀 온건론적인 진화론자인데, 하여튼 이 진화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 더욱더 유물론적인 경향이 지금 되어지고, 이 진화론은 진화신학뿐만 아니라 진화심리학, 진화경제학 모든 학문에, 진화과학 모든 학문에 지금 진화론이 들어가서 융합된 학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화론과 진화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